세상에는 육체의 불고로 인해서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듣지를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걷지를 못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신경의 이상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지를 못함으로, 불행한 중에 여러 가지 불행이 있지만은 이 볼 수 없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불행을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볼 수 없다는 이 문제.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봄이 돼도 개나리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아지랑이가 어떻게 아른거리는지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름이 돼도 녹은 방초 거짐이 무엇이 어떻게 푸르고 아름다운지 그거 알 수가 없죠. 아름다운 바다 경치 모릅니다. 보이질 않죠. 가을이 돼도 마찬가지죠. 오국백과가 다 이거 풍성한 거, 푸른 바다, 그림 같은 또한 그 단풍, 물들물, 그걸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도 자기 부인이 얼마나 예쁜 미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물인지 잘 모르죠. 자라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가 마음으로는 알지만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불행한 사람, 이게 불행한 것이죠. 이러한 불행한 그 예나 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그 길가에 두 맹인이 있었죠.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셨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잖아요.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명을 찾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믿음의 그 외침, 간절한 부르짖음, 그 믿음의 소리, 우리 주님은 예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가? 그걸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은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잃지 아니한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즉 그들이 앉아있는 큰 길가를 지나시는 그 순간, 그게 기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부르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다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원하는 사람, 은혜 받을 그 필요한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침받을 기회도 있는 겁니다. 축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복받을 만한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많은 기회들은 우리들이 앉아있는 앞을 지나가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방해자가 있어도 절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프랑스의 누굽니까? 라볼레라는 사람, 라볼레.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이 라볼레 말하기를 앞에만 머리가 있고 머리는 앞에만 있고 뒤에는 전혀 머리 없는 그냥 대머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올 때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조금만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잃으면 다시 잡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잃으면 또 후회하는 것이죠. 후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말 했죠. 공동묘지는 기회를 잃은 자들이 후회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공동묘지는 기회를 잃은 자들이 후회하는 곳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잖아요.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무슨 병자든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을 때는 소용이 없죠. 움직일 때 그때가 기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 이것을 그 기회를 잡아서 선용하는 그러한 성도, 복된 성도죠. 기회는 언제나 일방통행이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회를 잃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지 아니할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로만 필 박사가 있습니다. 로만 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자기 집 앞에 잔디를 깎는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하는 말이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필 박사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도 없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누가 너에게 기회를 주게 되냐?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소년이 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그거 답하겠습니다. 3가지 답하겠어요. 그래? 해봐라. 첫째, 저는 공장장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공장장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저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일을 저는 원합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저는요, 머리는 소용없고 손으로 하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해봐라.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머리에 손으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됐냐? 플라스틱계의 큰 사장이 돼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무언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자가 축복의 결과를 얻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가정적으로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좋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잃지 마시고 그때 기회를 잡음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불행을 극복했느냐? 이들은 간절히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적극적인 부르짖음으로 이 불행을 극복한 것입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리질러 그랬습니다. 소리질렀다. 31절에는 더욱 소리질러 그랬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왜 더욱 소리질렀습니까?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지했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도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하려면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큰 사탄의 그 계획 중에 제일 첫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말합니다. 너희들 별거 다 해봐라. 대신 기도만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자기도 이기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더 기도를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한 거예요. 더욱 소리 질렀다. 절실하게 아주 최후의 순간으로 알고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이게 이런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기도의 연속성과 뜨거운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기 이 사람은 이들에서 불행을 극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교훈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불의한 법관 비율에서 말씀했죠. 그 기도의 그 끈기를 말하는 것이죠. 불의한 법관 얘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돈이나 갖다 바치고 괜찮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잘해줬겠지. 그러나 가난하고 과부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가 와서 하는 거 그거 본 척도 않죠. 그러나 문제 하나는 뭡니까? 계속 찾아간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불우한 법관이 이게 정말 거들떠보기도 싫은데도 자꾸 오니까 이게 자기가 번민스러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는 거죠. 너희들의 기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밀러 목사, 조지 밀러 목사를 잘 아시잖아요. 그는 자기 친구 5명으로 해서 도합 52년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52년을.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얼마 기도하니까 3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믿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밀러 목사가 세상을 뛰기에 다 직전이 돼서 기진했을 때 자기 담임 교회에 말했습니다. 저에게 설교 시간을 한번 달라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설교할 각오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왔어요. 그 집회에 왔습니다. 와서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믿어요. 한 사람은. 그러자 결국 그 한 사람 믿지 못하는 걸 보고 밀러 목사는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세상 떴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하나 친구가 가책을 받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아직도 안 믿었구나. 그때 회개하고 그때서 죽은 후에, 친구 죽은 후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나중에 믿었지만은 제일 큰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전체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밀러 목사의 최후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러면서 간증해가지고 더 큰일 했다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2사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응답을 받는 역사,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번째로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믿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속 요즘 강조해야 되나요? 얼마나 강조해요? 계속 강조하죠. 예수와의 관계, 믿음과 구원, 그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와 불행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오면은 주여 그랬으면 주여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이죠. 종이 부르는 존칭이죠. 그리고 메시아에게 주어진 존칭입니다. 주여라는 그 말은 아무에게나 주여하는 거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를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 전체 예언의 중심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게 구약의 중심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겁니다.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단회적인 말입니다. 이례적인 말입니다. 즉, 2번 다시 없는 얘기예요. 즉,
두 번 필요 없이 한 번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 한 번만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이거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번 안 되면 다음에 해주시오. 그게 아니고 지금 한 번만 그렇게 하시면 두 번 필요 없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그 믿음, 결국 그들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때 그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스스로보다도 우리 주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너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원한다는 겁니다. 네가 잘 되기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를 바로 안다는 거,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는 거, 이게 가장 복된 놀라운 역사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하신 그 열쇠는 믿음의 열쇠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쇠. 그러니까 베드로만 열쇠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그 열쇠로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그 올바른 믿음 생각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복했느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뭐가 있느냐? 소원이 있습니다.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눈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열심, 그 불타는 중심의 그 소원, 그것이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중심에 불타는 뜨거운 사람들의 그 가슴을 식히지 않습니다. 식히지 않아요. 믿음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즉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준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만이 물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때 그들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우선 자기들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거 아닙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가져야 돼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꿈이고 꿈인 동시에 설계도죠. 이 설계도를 잃지 않으면 그 설계대로 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한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의 실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눈뜨기를 소원하는 이 두 사람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한나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지혜를 원하던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원하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너무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억누르고 있다면 참고 견디면서 주님께 호소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내놓으시면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끝까지 나가는 그 자세,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지능지수가 있고 감성지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역경지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IQ, 지능지수, EQ, 감정지수, AQ, 역경지수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IQ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고 EQ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구하는 그 성도, 끝까지 참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가 가장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 다다오키라는 무왕이 있었어요. 신하가 하루는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왕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카시만의 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카시만의 굴이라 그랬어요. 굴 같은 사람이다. 아카시만의 굴이 뭐냐? 아카시만이라는 것은 계속 폭풍우가 심한 곳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굴은 어디서 최고예요. 전국에 최고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심한 풍파를 잘 가장 견뎠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서 그 굴맛은 다른 데 굴과는 상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즉 쉽게 바꿔 말하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성도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생활,
그리고 바로 나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다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구분돼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불행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 이 구분되어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불행해질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닥쳐온 불행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닥쳐온 불행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 이것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불행의 조건들을 해소하는 그런 역사, 해결하는 그런 역사, 극복해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된 복된 성도,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